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에 많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가 예수님의 말씀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맥락하고 좀 다르게 느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종말이 임할 것인데 그 종말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다시피. 자, 그러나 이 본문조차도 사실은 다른 맥락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서 예루살렘에 임하는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임하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그 성격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읽는 경우가 많아요.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 세계 종말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지고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인데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미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이 본문을 읽는다고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세계 종말이 임할 것인데 그 세계 종말이 임할 때는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임하셔서 영광중에 임하셔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자, 그런데 자세하게 우리가 읽어보면 다른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흔히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루살렘 멸망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6절에 보십시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겁니까?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이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이렇게 올려져 있지 않다는 건 뭐예요? 벽돌이 하나도 올려져 있는 상태로 있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폐허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멸망하는 그 날, 그러니까 종말의 날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날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쉽게 하면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하는데 앞에 많은 부분은 설교를 했습니다. 19장, 20장, 21장 이렇게 해서 21장으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앞부분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은 좀 생략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서 얘기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인데 그 중심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성전이 폐허가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성전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야말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예루살렘 중심에 있고, 예루살렘 도시라는 중심에 있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성을 가리켜서 시온 성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 중심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시온 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망의 때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사실은 단절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 종말의 때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는 시각을 좀 가져야 하냐면, 이렇게 이해하는 예수님의 시각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 개념이라는 것은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간을 가를 때, 어떤 가치를 가를 때 그 중심에 있었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이 떠나시느냐, 이걸 가지고 항상 해석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아무리 하나님이 아무리 성전이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역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라고 믿었던 그 성전에 실제로 멸망했다가 이 컵에 멸망의 시기가 다가왔네요. 죄송합니다. 변상해야 되나? 깨졌네요. 다시 돌아와서 무슨 얘기하다가 그 예루살렘이 성전이 중심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을 유지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는 태도나 그 신실함이 보이지 않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21장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어떤 여인이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다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가 드린 헌금 2렙돈이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전 2개를 드린 거예요. 많이 잡아봤자 동전 500원이라고 잡아도 동전 2개를 2렙돈이라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 한 500원 정도 가격이 될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 2개를 드린 거예요. 1,000원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드린 2렙돈이 전 재산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2렙돈을 드린 거, 전 재산을 들었으니까 대단한 일을 했네, 대단한 헌신을 한 거야 라고 그 정도로 대단한 헌신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2렙돈을 드린 사람이 전 재산을 드린 거라면, 2렙돈이 전 재산이라고 그런다면 그 사회가 얼마나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좀 보이려고 하는 게, 왜 너희들은 부자냐는 거예요. 부자인 사람들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전 재산을 들여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그 가난의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도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라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 왜 빈부격차가 그렇게 심하냐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종말의 시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이미 종말은 임한 것이다, 마지막 때가 임한 것이다 라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 한 사람이 두 렙돈을 바치는 기사가 왜 그 다음에 종말의 이야기와 바로 연결되느냐는 것을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걸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이걸 하나님께 신실하게 모든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태도를 이 여인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하는 식으로만 우리가 적용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왜 종말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된 본문 앞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예수님의 시각을 맞추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특히 이제 누가를 기록한 누가에 기록한 저자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말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특히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 이미 그 사회는 종말이 임한 것이다 라는 그 관점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였었던 곳이고, 특히 성전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왕으로 모셔야 되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한 것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생명에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기의 고백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여인이 드리는 이 헌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자기의 인생을 풍요롭게 누리면서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누리면서도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부자와 또는 율법사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나 자기들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루살렘의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 여인을 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적인 헌신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 왜 두 렙돈이 전 재산이 되어야 하느냐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오늘 찬양에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라는 찬양을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시라는 고백을 자주 하실 겁니다. 물론 요즘 현대사회는 그런 고백을 좀 어색하게 하는 것 같긴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좀 어색해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이야기처럼, 옛날 언어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묻는 물음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는 사실은 이렇게 마지막 때가 항상 일어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인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적인 왕으로 모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있는 그대로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왜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지금 굴복하는 거죠. 그게 예배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배는 그 긴장관계가 사라진 지 오래됐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나의 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또는 예배해도 뭡니까? 청중으로 앉아있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시간을 만족해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예배하는 자리가 예배하러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저주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되레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시간인데,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은,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로 모시겠다는 뜻인데, 성전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알량하게 자기의 호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께 전 재산을 드려서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소수이죠.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야말로 저 여인이 모든 것을 드렸느니라. 저 여인이 종말을 준비한 자이다. 저 여인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잘 아는 자이구나.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서. 전 재산을 하나님께 항상 드렸죠. 그러면 드렸으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상상을 해보라는 요구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지 않아요.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무관심하니까, 이 기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묻지를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은 이렇게 묻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자들이 이 여인의 삶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서 우리에게 현재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곳에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내일 일을 고민해야 되는 삶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많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고만고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변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조차도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종말이 임한 것이죠. 마지막 때가 임한 것입니다. 돌 위에 돌이 머물 수 없을 정도로 성전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이제. 왜냐? 그 자리에 하나님을 절대적인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너의 재산과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리고 그 성전도 무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도시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다는 것은 종말도 지금 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시라고 자랑스러워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멸망당할 도시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만큼 더 책임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게 좀 역설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져야 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선물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선물을 할 줄 안다 그럽니다. 저는 선물을 많이 못 받아봐가지고 선물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어떤 친구들은 선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잘 받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말은 선물을 받아본 사람이 선물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만이 누려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고집, 아집 또는 자기중심성, 하나님 백성의 자기중심성, 심지어는 이기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하는데 정작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삶,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현실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고 동시에 종말은 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부요하다 하더라도, 풍요로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내가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마지막 때가 온 겁니다. 그런 시각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실제로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의 군대가 들어와서 원래 이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혁명 소요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보면 그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요 소문들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먼 미래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난리와 소요라는, 난리라는 건 전쟁을 의미합니다. 원어 뜻이 전쟁하는 전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투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독립 전투를 한 거죠. 독립을 위한 전투를 행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요라는 것은 혁명을 뜻합니다. 혁명 투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을 해서 로마 군대와 싸우는 어떤 그 독립 전투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있어 왔었고, 예수님은 무폭력, 비폭력을 지향을 했죠. 그러니까 폭력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을 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민중들이 봤을 때에는 메시아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을 새롭게,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인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투사들하고 달랐죠. 그 증거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가룟 유다가 그 증거죠. 가룟이라는 것은 젤롯인이라는 뜻인데, 젤롯인은 그때 당시에 그 무장을 한 열혈 혁명 투사를 뜻하는 겁니다. 젤롯이라는 말이.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 예수님도 사실은 그런 젤롯 당에 해당된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혁명 투사였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기를 한 AD 34년 정도로 봅시다. 34년 정도로 보면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이후의 미래를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는 이 종말의 날이 언제를 가리킵니까? AD 70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하는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이 해석이 중요하냐면, 그걸 다 종말의 진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합니다만은 왜 이런 해석이 중요하냐면, 그때 당시의 정황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종말의 때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투쟁을 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다양했습니다. 젤롯 땅에 해당되는 혁명투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무장을 해서 실제로 싸우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부에 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완전히 좀 상대적인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한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해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성경 말씀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해서 정결한 삶을 우리끼리 유지해서 하나님의 백성담을 유지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뭘 얘기하실까요? 이제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는 아주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정결해지는 것도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얘기하실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인자 앞에 서도록 하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하라. 여기는 인자라는 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충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설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제 기도와 깨어 있는 이 이야기는 종말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도와 깨어 있는 이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해석이 앞에 있습니다.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경각심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뜻밖의 마지막 날이 너에게 덫으로 작용할 것이다. 너를 걸어 넘어져서 다치게 할 것이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단순히 이것은 방탕하게 생활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걸까요? 생활의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으셨던 분들은 이게 한 가지 에피소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또는 어떤 부자 이야기,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자기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재산을 모았다는 겁니다. 재산을 모아서 재산을 많이 모았으니까 내 영혼이 평안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탕하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을 방탕하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나오죠. 둘째 아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했죠. 그게 방탕하다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준 재산을 자기가 가져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걸 방탕하다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것, 재물들, 주위에 있는 상황들이나 우리의 모든 어떤 물질적인 것,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쓰는 것을 방탕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그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급격하게 임할 것인데 그 마지막 때가 급격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멸절시킬 것인데 어떤 자에게 임한다고요? 방탕한 자에게. 재물을 나의 주변에 나의 인프라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쓰는, 내 중심적으로 쓰는 사람에게 그 멸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래에 있을 그 종말이 현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함 이야기도 부자가 재산을 모아놓고 술을 마셨다,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걸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 두 가지를 연결을 시켜 놓는 겁니다. 재산을 많이 모으고 재산을 많이 모은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쓰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 할수록 내가 내 생활의 염려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현대인들도 그렇죠. 우리의 생활의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일단은 물질이 많아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든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던 사회도 물질이 사실은 나의 염려와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그 사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든. 그거는 부정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나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돈을 법니다. 그래서 생활에 염려가 없도록, 생활에 고민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활의 염려를 거꾸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생활의 염려에서 뒤로 돌아가 보면 술 취함, 방탕함, 이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탕한 것은 내가 방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술 취함도 나도 술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염려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모두 다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께 모든 염려를 맡기라, 나에게 염려를 맡기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적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물질 관계와 나의 모든 관계와 나의 생활을 재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편하는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내가 염려하고 사려하고 숙고하는 그 모든 부분에서 내 중심적으로 방탕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영혼만을 위로하는, 술 취하는 거 있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럭셔리한 삶을 사는 걸 뜻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을 위로하는 평안한 삶, 나를 위로하는 그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그러고 싶어 하잖아요. 실제로 바쁘게 생활하다가 휴가를 갑니다. 나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해외를 떠나죠. 왜냐하면 아주 바쁜 생활을 살아가는데 그때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주변에 있는 이웃을 염려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 삶만 염려하죠. 우리 가족의 삶만 염려하죠. 그리고 짬이 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행을 떠나죠. 뭐 하기 위해? 나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그것이 술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내 삶이라도 좀 풍요로워지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2 렙돈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너희는 왜 그렇게 보지 못하냐? 사회 구조적인 낙이 있다. 교회조차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너희 영혼을 위로하려고 하느냐? 나만 평안하면 됐다라고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 종말이 임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이다.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끌어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다 한 겁니다. 현재 들어온 미래라는 겁니다. 그 미래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종말이 먼 미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또 위로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죠. 그래,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불신자들과 똑같은 거죠. 내가 경험하지도 않았으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나와 무관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실에 충실하자 하는 그런 태도를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던 이스라엘마저도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것에 가슴 아파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이 세상 권세가 흔들릴 때가 있을 것이다. 일월 성신이 흔들린다, 이런 뜻들, 이런 징조들은 1차적으로 뭘 뜻한다고요? 예루살렘 멸망을 뜻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 그 주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 당시에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왕이 있었거든요. 유대에 헤롯이 있었잖아요.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봉주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다스리는 그 의용왕인 거죠.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조차도 이제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AD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흩어집니다. 전국적으로.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마지막 날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고 파산이 일어난 거죠. 세상 종말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막막한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 그 가히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그 일이야말로 하늘에서 일월성신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천청병력과 같은 일인 거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날을 지금도 우리에게 도래시키신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면 어떤 자세로 우리의 현실적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한 가지 말씀만 나누겠습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냐면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이런 뜻입니다.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희들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싹을 틔우면 금방 여름이 오거든요. 이런 무화과나무는 싹이 나자마자 금방 무성해지는 나무입니다. 잘 모르시죠? 저는 시골에서 자라봤긴 알거든요. 금방 빨리 무성해지는 나무에 해당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싹이 나자마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여름이 가까이, 더운 날이 가까이 몰아닥칩니다. 시기가 급박하다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이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뭘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까? 내 말을 붙잡으면 된다. 왜냐하면 내 말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좀 너무 추상적인 말씀 같이 들리죠. 그리고 너무 대안치고는 너무 너무 막연한 대안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럴수록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세상이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일수록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건 단순히 성경을 읽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율법 말씀 빠삭하게 잘 알았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가치대로 실제로 급진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여인이 전 재산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급진적인 태도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너에게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 보혜사가 성령이 임하면, 다른 영이 임하면 그 시기도 사실은 마지막 때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성령이 임하는 시기도 마지막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교회가 형성되는데, 교회가 형성됐을 때 첫 번째 현상이 뭐였냐면 유무상통하는 거였거든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소위 말해서 원시 공산주의 같은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자기의 사유재산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유재산을 다 내어놨어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줬어요.
그게 이제 이 여인의 태도와 좀 비슷한 거예요. 그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는 이것이야말로 종말의 때를 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어떻게 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그 말씀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왕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새로운 군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현,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급진적인 사람들의 출현인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궁극적인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는 말씀을 그냥 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이 성경을 붙잡아라, 성경만 읽고 앉아 있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고 있어라 얘기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성경을 가르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되 어떻게 하라고요? 외식적으로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이 그 앞에 20장입니까?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인데 형의 와이프가 죽으면 그 동생이 물려받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동생이 물려받았는데 그 동생이 그 형이 죽으면 형수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동생마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이제 그런 질문으로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이 성서를 잘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설명해야 될 게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죽고 나서 부활해서 그 이후의 세상을 너희들이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세상을 너희들이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죽고 나서의 세상 때문에 지금 현실을 우리가 그냥 고만고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것이 다 되었다. 삶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으면서 실제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태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급진적인 자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 외식된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자라고 생각하면서 내 모든 것을 나의 소유로 생각하는 이 태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는데 어떻게 나의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급진적인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깨어서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자기의 생활에 염려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그리고 나의 영혼만을 위로하지 않고 나의 삶을 염려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함으로 내 전 재산을 주께 드리는 삶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상당히 급진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니까, 마지막 때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태도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건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복음서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피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복음서는 너무 분명해요. 전 재산을 교회에 와서 바치라, 이런 얘기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라, 이런 얘기 그 이단들이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재산은 내 소유는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자일수록 마지막이라는 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시각,
종말을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그걸 달리 표현하면 동전의 양면처럼 종말을 생각하는,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사람은 뭘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임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 때를 증명할 수 있는, 내가 마지막 때를 산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내 삶에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제가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누구도 이 질문을 맞닥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 하는 자리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지금 임하는 그 현실을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내가 죽었으면 죽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급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걸 보루를 하려고 하는 거죠. 죽고 나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임했다. 이미 징조가 보이지 않냐? 예수님께서 그 징조를 실제로 보여주시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천지가 어두워졌죠. 일요일 성신이 어두워졌습니다. 깜깜해져 버렸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흔들렸죠. 하늘의 권세가 흔들려 버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새로운 권세를 거기서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그 시기가 지금 며칠 남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몰랐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왔는데도. 예수님이 죽을 시기가 사실 마지막 때였죠. 징조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그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미 제자들도 잘 알지 못했던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이래이래해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도 지금 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여기서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가 어떻게 급진적인 삶,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생활에 염려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요, 사순절 기간 때 더 깊이 하시고 묵상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